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세우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집이나 빌딩을 짓는 것이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만큼 건축 기술이 고도로 발달했고, 또 건축 자재가 품질이 좋기 때문에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요새 좋아진 탓으로 낡은 건물 철거도 쉬워졌습니다. 우리 사택에서 교회 나오는데 한 3, 4층 되는 건물이 지금 건축되고 있는데 하루 이틀에 다 그게 부서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허는 데도 쉽고 짓는 데도 쉽고 옛날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건축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집 짓는 것보다 헐어서 리모델링 하는 게 더 어렵다 하는 거예요. 새 집을 짓는 것보다 헌 집 짓는 게 더 어렵다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도 잘 해야 되고 시공도 잘 해야 되고 운영관리도 잘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집이 잘 세워집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집 짓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7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도 집을 짓는 사람이다. 잘 지어야 된다. 너도 집을 짓는 사람이다. 집을 잘 지어라. 이렇게 비유로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흔들리는 그런 집을 짓지 말고, 그런 창수가 나고 비가 오더라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 비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비는 위에서 오는 거잖아요. 창수는 어디서 올라옵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바람은 어디서 부는 것입니까? 옆으로 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비바람이 불어쳐도, 밑에서 문제가 올라와도, 옆에서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잘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도가 됐는데 뭘로 세웠느냐? 집 잘 짓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집을 짓든지, 교회 집을 짓든지 가정집을 짓든지 어떤 집을 짓든지 잘 짓는, 정말로 튼튼하게 지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헐고 부수고 망가지는 그렇게 인생을 짓지 말라 하는 겁니다. 찬송가 204장에도 이따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만 잘 짓고 잘 짓세요. 후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잘 헐고 잘 헐 새가 없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분부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집을 잘 지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짓고 잘 세워야 하는데 무슨 집을 잘 짓고 무슨 것을 잘 세워야 하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하는 것이 무엇이도 간에 믿음을 바로 세우는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게 첫째 이유예요. 할렐루야. 잘 지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집을 잘 못 지으면 그 건축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태도가 있고 사람에게 대한 태도가 있고 부모에게 태도가 있는데 그런 게 다 좋아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효자가 많고 아무리 여러분 제자가 많고 모든 처세술이 좋은데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불량하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그 태도가 분명해야 모든 결과가 좋아져요. 할렐루야.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집을 잘 지어야 건축이 좋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강조했습니다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얘기를 좀 할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왕이 됐어요. 구의원, 시의원, 여러분, 시장, 군수, 국회의원, 장관 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이 동네 구의원 하나, 이 구의원 하나 하는데도 얼마나 애를 써요. 피땀을 흘려요. 피땀을 흘려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런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는 거예요.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거기에 대한 감격과 거기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로 보면 사울왕은 남자로서 올라가야 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더 이상의 높은 자리가 없어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믿음의 짐을 세우는데 실패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짐을 못 지었어요. 기초를 못 진 거예요. 그저 왕이 됐는데도 왕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엽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이 추월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2대 왕인데 이 될 때 다윗을 시기해서 떨어뜨리려고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애쓰는데 나라는 안 돌아보고 거기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자세히 보면 솔로몬도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솔로몬은 자기 관리에 그도 실패를 해요. 자기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 마찬가지로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여러분 여자 문제가 1000명이 후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향락주의예요. 향락주의. 왕이 되는데 향락주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첩들이 다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주머니에 치마폭에 싸가지고 온 게 전부가 하나씩 들고 온 게 뭐냐 하면 이 우상단지를 들고 온 거예요. 우상단지를 치마 속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솔로몬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이거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하니까 이 어리석은 솔로몬이 그 우상단지를 다 보고 1000명의 후궁들이 다는 아니지만 모든 여자들이 우상단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을 가지고 전국에다가 동서남북에다 다 신전을 세워서 이게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물론 솔로몬은 여러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참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관리에 실패하고 여러분 사울왕은 자기의 믿음을 세우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사울은 왕자리를 당대에 끝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당대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이 왕족 세대는 자녀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손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한 사람도 벼슬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울 왕은 당대에 하나님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믿음을 잘 짓지 못해서 그래요. 관리하지 못하게. 솔로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를 두 가지로 딱 갈라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다 갈라집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믿음을 기초로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내가 믿음이 있는가? 성가대를 할 때도 내가 믿음으로 성가대를 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그 믿음이 잘 세워져야 우리의 인생의 건축이 잘 되는 겁니다.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미국의 유명한 흑인 가수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흑인 가수입니다. 그런 독특한 음색과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안무로 이렇게 안무를 잘하잖아요. 그 당시에 최정상 가수왕이 되었어요. 1970년대입니까? 그때 그가 발표한 앨범이 전 세계적으로 1700만 장이 팔렸다고 그래요.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스타덤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후에도 그가 발표한 노래가 히트가 됐고, 그 가수가 옷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무대에 서서 손만 까딱해도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다 앉았다 난리가 났었어요. 손가락 동작만 이렇게 해도 그의 팬들이 열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불치의 병마와 싸웠었고, 제일 큰 문제가 성추문 스캔들이 떠나질 않았어요.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25일 그는 죽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높은 성공을 하더라도 그 성공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 그 성공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돼도 왕에 대한 그 자기 관리가 안 되고 믿음의 관리가 안 되고 성도로서의 관리가 안 될 때 그 성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몸이 좀 아프고 할 때 참 당황했습니다. 내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문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냥 주여 한번 하고 그 뒤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가 왜 이러나? 그러나 저는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이 병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가, 내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니까요. 그걸 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 영혼에 가로막혔던 그 가시가 평화로 회복되기 시작했고,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나와요. 감사 기도가 나와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병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때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병이 안 들었을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병이 들었을 때도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안 들어도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병이 들면 믿음 안에 있지를 않아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는데, 그래도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확증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드리면서 과연 이 어려운 시대에 내 안에 진짜 믿음의 집이 잘 지어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점검이 돼야 건축물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둥도 올라갈 수 있고 위에 스라브도 칠 수 있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건축의 기초가 같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 환난이 와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절망의 앞을 가려도 아무 문제가 없고 실패가 여러분 막을 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을 잘 세우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집은 믿음의 집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도 잘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로 세울 것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라 피터라는 뜻도 있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고 늘 말했어요. 그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지하교회든 어느 교회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놀라운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동산교회가 잘 세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보험회사 얘기 좀 할게요. 어느 보험회사의 직원이 어느 집을 찾아갑니다. 생명보험 드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 이 생명을 꼭 보험에 들어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를 직원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만 듣고 있다가 이해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 말대로 생명보험을 들어줄 테니까 당신도 내 참보험 하나 들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보험이라는 말에 그 직원이 주인 보고 참보험이 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험 직원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는데 그래서 참보험의 뜻을 이 주인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보험사에서 일하는 당신 앞에서는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진짜 미안하지만은 생명보험은 그 보험에 든 사람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무 관계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죽었으면 그 생명보험이 교통사고로 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보험이 있는데 참보험은 하늘에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닫고 전도가 되고 교회 나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참 생명의 보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교회에 나를 세워야 되느냐, 어느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위에 세워야 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예수님이 참 나의 생명이라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잘 건축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를 바로 잘 세울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한 가정 좋습니다. 여러분 추석도 이제 앞에 얼마 안 있고 한데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이 선물이 없어요. 동물들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동거하고는 있지만 그 동물들이 1대, 2대, 3대 고조부가 있고 징조부가 있고 이런 혈연 가정으로 묶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그런 가정에 좋은 선물을 주었는데 혈연적으로 묶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말씀으로 잘 세워야 되고 믿음으로 잘 세워야 되는데, 자, 어느 크리스찬 얘기 한번 할게요. 어느 크리스찬이
둘 부부가 싸웠어요. 딱 싸우고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방으로 쫙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컴퓨터 하도 화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덜덜 떠면서 컴퓨터를 뒤졌는데 그 컴퓨터의 화면에 뜨는 책 제목들이 쭉 나왔는데 책 제목 이런 제목이 하나 있어요.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이 제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책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남편이 생각하고 야, 이 책을 사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줘야 되겠다. 아내를 좀 골탕 먹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아내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책이니까. 그래서 배송이 됐어요. 왔어요. 배송이 되는 그 책을 이제 아내에게 주면서 여보, 이 책을 좀 읽어봐. 그래서 속으로 이 책을 좀 읽고 변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책을 아내에게 주면서 딱 풀쑥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책을 딱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보고 이건 내가 읽을 책이 아니고 당신이 읽을 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세히 보니까 아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당신이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가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가만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내에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자기 위주로 살아가요. 내 문제가 있는데 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알아야 되는데 아내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가정에 위기가 오고 왜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왜 가정에 이 추석을 맞아 해도 가정에 위기가 옵니까? 그게 여러분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가족관계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인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 아내에게 하나님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어. 그 인식이 우리 생각 속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거기서 출발한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할 때 모든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 문제가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겸손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지 남편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여러분의 이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과 따먹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예, 나 부끄러워서 내가 뒤통수도 가렵고 해서 숨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그 열매 따먹었냐?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그거 여자가 줘서 따먹었잖아요. 그래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따먹었다는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또 여러분 저녁 때에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와야, 너 왜 그 따먹었느냐?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거 내가 따먹고 싶어서 따먹었어요. 뱀이 밤새도록 꼬우니까 어쩔 수 넘어갔습니다. 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 모든 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다 네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말하면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가정의 이 위기를 어떻게 이걸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가 집을 잘 지을까, 회복할까, 뭘로 돌아가야 될까?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구약에서 깨어진 이 가정이 신약에는 십자가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게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네 탓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기도하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걸 다 풀어주셔. 이게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좀 문제가 있어. 나도 좀 이게 잘못한 게 많아. 그런데 앞으로 잘할게. 그게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갈 때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이게 인정받았어요. 내 믿음을 잘 세우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가정을 좀 잘 세우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교회를 잘 세우고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가 오늘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 회사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가 가정에 세워지면 그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이 잘 세워지고 국가가 잘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다 치료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불안하던 사람이 위로받고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잘 세워나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잘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잘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과 모든 이 주어진 것을 잘 세워나가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